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구를 비롯한 모든 단체로 하는 스포츠 경기는요, 반드시 상대팀과 다른 유니폼을 입게 돼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관객들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 선수들도 우리 팀, 상대팀을 구별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유니폼 색깔이 같은 선수끼리는요, 패스도 하고 그리고 작전도 공유합니다. 하지만 색깔이 다른 선수의 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 와야 하고요,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두 선수 간에 이런저런 충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사람들은요, 대개 같은 생각 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고 뭉치기 마련이죠. 그곳으로 그네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요,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가깝고 친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집단이나 지역의 이기주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 그곳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각각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두 사람에게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옷을 찢고 제발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지났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또 그곳의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기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쫓아낸 것으로 만족이 안 됐는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상할 것도 없죠. 예전에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바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기야 이들이 그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그 바람에 바울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번 돌로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아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치고 있습니까?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하룻밤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그 무리들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대적하는 걸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이거예요.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
그리스의 12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기는 데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양산 통도사를 가면은요, 양쪽 큰 길가에 많은 상점들이, 가게들이 즐비해 있는데 대부분 그 통도사 오는 그 사람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절이 없어진다, 이 사람들은요 갈 데가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걸 봤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기들의 생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치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빌립보라는 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또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아데미 여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역시나 바울을 고소하고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루스드라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것이고 돌로 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현실의 그 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바울을 돌로 쳤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의 그 12신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우상에 불과한 거고, 이들 내면에 있는 그 욕심, 현실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 이것이 그네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지 이렇듯 악한 영과의 충돌,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 무장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영과의 그런 전쟁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으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굳이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소속이 다르거든요. 정체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우리를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이유 그거 아닙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상할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신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지나게 된 곳은 허영의 도시 안에 있는 허영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왜 이곳이 허영시장이냐? 이곳에서 사고 파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쓸데없고 헛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집이며 땅이며 계급이며 나라며 온갖 쾌락과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것. 그것도 1년 365일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이곳에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사기꾼, 도박꾼, 악당, 도둑, 살인자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요, 이미 일찍부터, 아주 일찍부터, 오래전 옛날부터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시온성, 지금 이 크리스천이 가고자 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문과도 같은 그런 도시예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신실이라는 두 사람이 이 도시에 들어서자 도시의 일대 소동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차림새가 다른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완전 무장한 군인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들 평상복 입고 있는데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두 사람만 무장을 한 차림새로 그 시장에 들어섰어요. 사람들이 다들 특이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존 버녀는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의의 옷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우스꽝스럽다고 말하죠. 자기들과 다르다고. 또 이 두 사람이 말투가 달라요. 사용하는 말이 달라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말과 이 두 사람의 말이 다른데 이 두 사람은요, 왕국의 언어, 그 시온성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두 사람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은요, 이 허영 시장에 들어섰는데도 그 어느 것 하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그렇게 호객행위를 하는데도 일절 관심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자 그 도시의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뭘 찾고 있어? 뭘 찾고 있어?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송이 발칵 이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거는 그 도시 안에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구경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자 이 성에 막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그 도시의 재판장에게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재판장은 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성이 소란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신실이라는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사람은요, 그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칼에 맞고 돌에 맞고 결국은 불에 태워져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도시의 사람들과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정체성이 달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4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해방 후에 채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민족 간의 그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던 전쟁이죠. 우리 민족 전체가 그랬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도 이 한국 전쟁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일본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기간에도 공산당들에 의해서, 인민군들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전북의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 그 담임 목사 일가족 8명을 비롯해서 그 성도들 77명이 인민군들이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목에 돌덩이를 매달아서 손발 묶고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까? 왜 죽어야 했습니까? 한마디로 저들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달랐기 때문이죠.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여겼던 그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산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국 전쟁 기간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이 통치하던 그 시대도 그렇고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환난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 제대로 우리가 지켜 나가려고 하면은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라면은요, 그거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뭐 옛날처럼 총칼로 우리가 죽거나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믿음 제대로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떼가, 늑대가 드글드글 거리는데 양 한 마리가 그곳에 외롭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양의 운명은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죠. 지난 역사 속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주어져 있다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사실 학자들은요, 오늘 이 바울, 우리는 성경에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다.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상태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요, 이때 바울 죽었다. 그러면서 성 밖에 내쳐진 그 바울 주변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을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이다. 오늘 22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그 셋째 하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더 결정적으로는요, 바울이 일어났다고 하죠. 20절에 보니까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지 뭐 앉은 자리, 누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바울은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바울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죽었던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은 좀 며칠 몸조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즉시 그 성에, 돌에 맞았던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제자들과 함께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요, 그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또 어디를 향합니까? 자기가 왔던 곳 다시 돌아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은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의 땅에 상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을 전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남았는데, 저 같으면은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은 조금만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곳에 가서 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던 그 안디옥에 갈 수 있을 텐데, 바울은요, 거꾸로 다시 유턴해 가지고 돌에 맞았던 그 루스드라, 자기들을 내쫓았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트라우마 때문이라도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에 다녀오셨죠? 군에 또 가라면 가시겠어요? 집사님은 군무원이라서 저렇게 아멘할 수 있는데, 저 같아도요 안 가요. 왜 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군대에 있었던 그곳을 향하여 소변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루스드라에, 이고니온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가면서 그곳에 있는 그 형제들,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다. 그렇죠. 바울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겠다,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곳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 어쩔 수 없다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바울이 다시 갔던 그 지역들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그런 수신 교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생 즉 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이유는 그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 지켜내느라고 내가 어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만한 배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죽을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면 나 아직 하나님 살려주실 걸 믿고 힘있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혹 우리를 데려가신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스데반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스데반이 뭘 봤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왜요? 역사상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도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반가운 사람 오면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이름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그 스데반을 그렇게 맞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너무나 비참하죠. 끔찍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스데반을 비롯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오늘 이렇게 살아났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걸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맞아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서서 그 철로 역정의 신실이라는 사람 돌에 맞아 칼에 찔려 나중에는 불에 태워져서 그렇게 죽습니다마는 그 순간 크리스찬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말 두 마리가 이끄는 수레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신실이라는 사람이 죽자 그 신실이라는 사람을 그 수레에 태워가지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시온성으로 향하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태우고 나팔 소리 우렁차게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자기에게 일찍이 이야기해 주었던 전도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순교를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보다 더 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온성에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정체를, 나의 신분을 밝힐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잠시뿐인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이고, 무엇보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 주시는 분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영광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맞이하는 순교자 기념주일, 지난 역사 속에서 그 믿음 지켜내느라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